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심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출애굽기의 여정과 그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신다는 그 기록과 또 세례를 받으신 그리고 오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의 여정과 동일하게 그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지금 그 사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시험에 놓여져 있으셨나요?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한 3명 정도만 제가 아멘 조그맣게 들었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겼다 라는 그 승리 앞에 참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것, 그죠? 그런 게 이제 시험에 해당하는 것일 테고, 운전면허 시험, 그죠? 여러분 몇 번 보고 붙으셨나요? 한 번이요?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는 필기 시험만 9번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실기도 아니고 필기를 9번 떨어진 친구, 제가 운전하는 것을 꾹꾹 말리는데, 아무튼 그런 운전면허 시험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죠? 토익이나 토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이 시험에 대한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떠보는 일이 시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면접 같은 것이 그런 게 해당할 텐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게요. 교수님들이 앞에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십니다. 막 자존심 상하게 막 긁고, 이것도 모르면서 신대원에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배우려고 왔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시험을 아주 이렇게 사람의 속을 이렇게 긁으면서 인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얼굴은 빨개졌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학원에 갈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것이 면접,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시험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적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죠? 영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의 상태,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려 하는 것,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시험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때에 믿으시니라. 네, 사단의 타이밍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제가 금식에 만약 들어갔다고 하면 사단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한 둘째 날 정도에 미혹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둘째 날 넘기기 힘든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금식 해보셨어요?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우리가 종합검진 받으려고, 그죠? 12시간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수술을 앞두고 하루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 그 사단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도록 어떻게 해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몰라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면 그가 넘어지기만 하면 어떤 거예요?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만 승리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했겠어요. 이 시험을 주기 위해서. 타이밍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연구하고 또 기획하였을까. 대단해요. 우리는 사단한테 시험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평소에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시죠? 그건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안 넘어가는 영적으로 아주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잘 넘어가니까 저놈 봐라. 이렇게 하면 넘어지니까 별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단이 준비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욥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시험을 하려고 준비하는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욥기 1장 13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아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물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물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을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이제 하나가 보이시죠. 16절 앞에 뭐가 있죠?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면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욥에게 주어진 시험 혹은 어려움이 혹은 고난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연속적으로. 한 사람이 말하기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 얘기가 또 끝나기 전에 또 와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5절 보시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리로 그것들을 빼앗았다고 돼 있어요. 스바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보다 조금 약간 위쪽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아프리카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 칼로 꼭 죽였대요. 그러면 갈대아는 어디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보다 북동쪽 끝에 있는 데예요. 갈대아라는 곳은. 그러면 북동쪽 끝에와 남북쪽 최 끝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와서 정확하게 말이 끝나기 전에 도착하도록 그들을 빼앗고 죽였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시간적 타이밍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사단이. 남쪽 끝에서부터 오고 동북쪽 끝에서부터 시간차가 있을 텐데 올 때 동안에.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 그때에 그런 시험이 오도록 사단이 장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천재지변도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함이 이토록 철저하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가 그만큼 더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어떤 지금 상태일까요? 40일 금식을 왜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그죠? 그리고 나의 인간적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간된 욕심과 내 모든 먹는 것까지 내가 단절시키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 아니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그 얼마나 그 깊이가 더하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육체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상태. 사단이 우리를 그 타이밍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좀 이제는 살만하고 안정적인 길에 접어들었어요? 뭐 세상 살면서 이제 더 걱정하고 근심할 거리가 별로 없는 인생을 사십니까? 이대로 줬사오니 이대로 살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십니까? 사단이 그 타이밍을 노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평안하다는 생각할 때.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충만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더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한 생을 삽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 충만한 길로 나아갈 때 사단이 나의 육체적 연약함과 물질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타이밍입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사단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지금은 굶주린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 몹시 인간적으로 채움의 필요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때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으시죠? 예수님은 충분히 이것을 할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창조의 일을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돌들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였을까?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됐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어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셨어요. 그거 사용해서 세상을 누려. 이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왜일까?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를 살펴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여러 시험에 넘어지면서 그 모든 여건을 이제 이기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이제는 그 모압 평지에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 모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 그리고 너의 민족이 나아가야 될 것,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유언적으로 백성들에게를 모아놓고선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8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혹은 이끌어 주셨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죄 때문에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받았으나 그것에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마음의 흔들림, 믿음의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한 줄이시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그곳에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다스리시며 그렇게 줄이게 하시는 그 공고함 속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 뒤의 말씀을 읽어야지 명확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또한 줄이게 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그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없다 하는 곳에서 그죠?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 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려 하나이까 원망할 때 과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었냐라는 것이에요. 한 명도 굶주려 죽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12절에 먹어서 배부를 것이요. 거기에 풍성한 게 많으니까 먹고 배부를 것이고 집도 아름답게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 낮추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유택하여지고 잘되고 재산이 증식하고 날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질까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 들게 하시는 것,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근심에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몸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가족의 아픔과 힘듦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프신가요?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혀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고 잘 안 풀리고 이런 시험 속에 있으신가요? 그런 낮춤 속에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침내 여러분을 복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낮추심 속에 그 끝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그 복 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었을 때 그 모든 일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복되고 기쁨이 충만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지혜로, 나의 학벌로, 나의 인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관계와 나의 물질로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을 낮추시고 다시금 시험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때에 근심 속에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듦과 아픔과 고통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에서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너에게 능력을 주었지 않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적 권위를 너에게 주었지 않니? 그거 한번 사용해봐. 얼마나 좋아. 그 능력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있지만 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나에게 준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도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근심과 걱정이 내 하루를 온통 지배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내 가족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보며 내 마음에 묵직한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 리조트에 쓰레기 청소하는 그쪽에서 아버지가 그 쓰레기 청소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다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불과 2m 남짓한 곳에서 머리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쓰레기장 구석에서. 두세 달 전만 해도 몇십억을 누리는 사장이었는데 그 불과 몇 달 후에 쓰레기 청소하다가 돌아가셨다. 그 쓰레기장 현장에서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욥기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이 빈몸으로 왔사오니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저에게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실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전날 그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고를 당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물질에 다 흩으시고 사업의 모든 것을 다 흩으셨을 때 하나님의 낮추심을 알게 하신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생명까지는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이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때에 빈몸으로 돌아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 싸움이. 승질대로 해야 되는데 승질대로 다 엎어버려야 되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또 협의해야 되는 게 많고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 물을 것이 많잖아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원망하지 않기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내가 바라보겠나라고 고백을 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요? 그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비겁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끝으로 마지막에 제 안에 들어온 것이 평안이었어요. 평안. 사단에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이기리라. 이 선포를
그 시험의 앞에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주심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에 걸려 또한 시험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이 되게 하시며 그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